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축복 안에서 우리 가정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는 저희들이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 가정 안에 이루게 하시고 부부 관계에 이루게 하시며, 또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일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83장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가정 안의 부부에 둘이 하나 되게 하는 비밀들이 교회와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잘 들어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의 마음, 불신자들의 마음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허망하다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지식,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허망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행하는 것은 그 마음에 진리가 없는 상태,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대단한 것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어둡고 또 그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그 상태에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감각이 없고 또 자신을 방임하고 방탕하는 일에 그냥 버려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불신자들은 더럽고 추하고 그렇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기가 십상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불신자들 가운데도 인격적으로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격이라는 것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관계를 바르게 가져볼 만한 사람, 그들과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남에게 스스로 이유 없이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선행을 베푸는 정도예요. 또 자기를 잘 지켜내서 법을 지켜내고 이런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자신을 희생하고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특히 원수를 사랑한다? 그런 것은 개념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 또 율법에 원수를 미워하고 악은 악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그렇게 눈은 눈으로 갚고 그렇게 갚으라고 배웠지, 실상 이 유대인들조차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희생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배우고 앉아 그 속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그 안에 실제로 함께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멸망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된 곳에서, 죄인된 곳에서 마귀의 자녀로 지옥의 백성으로 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나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악이 사하심을 받고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뿐만 아니라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 속에 내가 들어온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의 지식, 이 축복된 지식, 이걸 내가 실제로 받은 사람은 이방인과 같이 마음의 허망한 것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 있죠. 큰 재벌집입니다. 엄청난 재벌집인데 그 집에 한 여자가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집안이 보통 집안인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집안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원체 재벌이고 대단한 집 아들이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는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이 여자를 멸시해요. 심지어는 이 시어머니도 멸시하고 그 시아버지도 안 된다고. 그럼 시집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여러 가지 이제 풍파를 겪어서 결국은 그 집안에 시집도 못 가고 상처받고 그렇게 막 드라마가 전개되어지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런 대단한 집안에 시집 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한데, 그거조차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우리가 아무 값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심지어는 원수된 관계인데, 심지어는 우리는 죄투성인데, 심지어는 우리 마귀 자녀인데, 우리의 주소는 저 지옥인데,
그런 우리가 저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저 대저택에 감히 꿈이나 꾸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대저택에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면, 이 파티가 벌어진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구경만 해도 좋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그 엄청난 대저택에서 날마다 화려하게 임금이 베푸는 잔치의 자리에 들어갈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가 믿음만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진짜 알고 배우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이방인과 똑같은 수준에서 우리의 인생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옛사람, 그것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 자체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어찌해야 될까요? 1만 달란트 내가 탕감을 받은 자이니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100데나리온 그까짓 거 나에게 원수될 만큼 나에게 빚을 진 자 있어도 우리가 당연히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와 연합되기를 힘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나는 가진 자니까요. 내 이 심령 속에 내 마음에 내 이 근본적인 부분에 복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은혜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리게 되어지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그들이 심지어는 많이 무너져 있고 영적 문제 투성이고 연약하고,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와의 관계하기가, 내가 그 사람과 다가가고 그 사람과 관계 쌓기가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 않아도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여기 1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진짜 범사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까지, 거기에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몸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교회가 온전하게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가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 혼자서 예수 잘 믿고 그렇게 끝나는 법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특히 아이를 가진 엄마가 뭐를 먹고 싶다 그러면 남편들이 열심히 구해다 줍니다. 평소에는 못해도 그때만큼은 해다 줍니다. 왜지요? 그 속에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한다고, 아이가 먹고 싶다 하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먹고 싶다 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아내를 위하여 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어른의 마음입니다. 자라나 있는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 있는 자,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힘 얻고 내가 나 자신을 강건케 만들고, 그 모든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힘 얻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응답받으면 그 모든 것은 내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공동체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 혼자 자라나지 않습니다. 혼자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의 인격이 혼자 자라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가족의, 부모의 사랑 안에서 함께 끄는 형제와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일가 친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그 영이 자라나는 모든 것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런저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함께 뒹굴고 헌신하고 이러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고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 개인의 신앙은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엄청난 신앙인이고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에게 그 믿음이 하나도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도 맞지 않게 되어집니다. 내가 대단한 실력을 갖췄고 내가 대단한 훌륭한 인격을 갖췄을지라도 부부관계에서 그것을 전혀 내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 늘 바깥으로만 돌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며 아내에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라나는 것,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응답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 안에 귀중한 이 연합해야 될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그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 뒤에 이 4장에 보면 그것을 분리시키는 사단의 권세, 이 우리로 하여금 틈을 있을 때마다 타고 들어오는 이 사단의 권세, 그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해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것을 제일 먼저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낼 줄 알아야, 그래야 교회를 너희들이 온전히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안에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가정을 온전히 섬기고 가정이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목회자의 기본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그래서 가정을 온전케 이루는 자, 그게 기본 조건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이 말씀의 본문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어느덧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나면 우리는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나의 지위를 가시하고 내가 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입니다. 말로 하는 자가 아니라 섬김으로 그들을 돕고 실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내가 받았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 사람들이 또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답게 교회를 세워가며 또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축복된 중직자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허망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그것으로 굳어져 있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운 자를 미워하고 싫은 자를 싫어하며 꺼리는 자들을 멀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자라났고 그렇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행태로 그렇게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희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모든 원수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지게 하시며
천국 잔치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변화를 받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이런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이 험한 것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매일매일에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교회와 연합되어지고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며 연약한 자, 꺼리는 자, 심지어는 원수된 자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숙한 중직자들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 70지역 70 제자 하나님 70종족 70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일은 렘넌트 데이입니다. 오전 7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홍천영광교회 김승환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그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많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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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